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트렁크 뒷부분에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 표시가 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물고기 표시가 교회랑 상관 있는 것 같은데 어렴풋하게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의 강도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핍박의 강도를 넘어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지역은 석회암 지대예요. 그래서 이 동굴을 파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 지대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표시가 뭐냐면 이 물고기 표시예요.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신호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는 그걸 쫙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 이렇게 담아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테오스거든요. 테오스, 휘오스, 휘오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자, 소테르. 그래서 이 앞자를 따면 뭐가 되냐면 익투스가 돼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자들을 모으면 뭐가 되냐면 익투스가 되고, 이 익투스란 말은 물고기라는 뜻이 돼서 그 물고기 문양을 만들어서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주고받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익투스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카타콤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표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것만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 차에다가 많이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시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줬어요. 뭐 행사가 있으면 꼭 성화 그림을 주죠. 요즘에 그런 거 줬다가는 저를 아마 째려보실 거예요. 네, 성화 그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막 밥상도 성화. 좀 밥상도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네, 그 성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밥상 위에다 맨날 밥 올려놓고 같이 먹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그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물건이나 신앙과 관련된 물건 또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뒤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뭘 붙여요? 차 엉덩이에다가 물고기를 붙이고, 차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탁 걸어놓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쫙 지나가다가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쫙 지나가다가 날씨 좋은 날 이 창문을 싹 내려요. 운전석에서 내리면 옆에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묵주가 있어. 에? 여기는 카톨릭 묵주, 이쪽은 불교 묵주. 알이 커요. 달라요. 알이.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장면들도 연출되는 것들을 간혹 가다가 경험하게 돼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동일해요. 뭐요? 운전을 하면서 좀 안전했으면, 내가 좀 실수를 안 했으면, 실수를 해도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신앙과 관련된 물건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를 같이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계명의 2계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상이에요. 상. 지난주는 뭐였죠? 1계명 무예요. 상.
무상. 그럼 다음 주에도 한 글자일까요? 두 글자일까요? 한 글자죠. 그렇죠. 한번 유추해 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마음 깊숙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연이었어요. 자연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뭘 두려워했냐면 권력을 두려워했어요. 권력이 인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무자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능지처참이라 그래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벌들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자연과 권력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과 연결됐기 때문에 두려웠냐면 생명과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시시각각 어떻게 되냐면 그 두려움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한가위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가위만 같아라. 앞에 뭐가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풍족했다가 결핍됐다, 풍족했다가 결핍됐다. 그것과 함께 안정과 불안정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두려움을 없애고 안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안정을 원하는 마음. 왜? 두려움은 불안정을 가져다 주거든요. 두려움은 불안정을.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의 반복, 확대와 축소의 반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안정의 상태, 안정스러운 상태를 추구하고 욕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현대 사회가. 고대 사회는 달라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걸어 다녔어요. 별로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걸어 다니는 일이 드물어요. 대부분 차를 운전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내들이 남편이 출근하거나 자녀들이 어딘가 운전을 해서 가면 뭐라고 꼭 얘기하십니까? 운전? 조심해. 운전 조심해. 그리고 운전을 안 하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뭔가 어디 목적지를 가려고 자녀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나갈 때 뭐라 그래요? 그런 인사를 안 들어보셨군요. 차 조심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편리한 이동수단인 차량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는 단순히 그러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음식이 어때요? 옛날에는 음식을 다 내가 재배를 하고 또 뭐요? 추수를 해서 다 갈고 그래서 내가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시켜요. 제 아내도 꽤 요리를 잘하고 반찬을 잘 만들었는데 요새는 밤에 계속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여보 바깥에 물건이 왔어. 제가 갖다 놓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어떠냐면 제 아내가 그럴 정도면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서 어때요?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음식을 배달해 먹거나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에게까지 오는지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막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어때요? 김치를 만드는데 그냥 장화빨로 그 김치를 막 밟고 빨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학업도 그래요. 범죄는 또 어때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두려움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안정을 희구해요. 안정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이 안정욕구가 커짐을 통해서 번성했던 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 사회에 보험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은 이 보험 저 보험 보험. 그래서 안정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보수화가 돼요. 보수화가 돼요. 왜? 안정, 움직이기 싫으니까 보수적이죠. 도전적이지 않죠.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을 희구하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뭐예요? 꼰대 문화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의존이에요. 사람들은 의존하기 시작해요. 보험을 의존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뭐예요? 운전 제대로 하기가 힘드니까 뭐예요? AI로 해가지고 자동 주행 시스템. 자동차가 다 알아서 쫙 운전해주는. 지금 거기에 아마 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두려움이 그래요. 사람의 두려움이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보다 안전하게.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점점 그 아이들의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어디다 맡겨져요? 안정을 위해서 학원에다 맡겨져요. 더 비싸고 좋은 학원으로. 범죄가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CCTV가 더 많아지죠. 어딜 피해갈 수가 없어요. CCTV를. 그렇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무한한 대상을 의존하게 돼 있고, 그 무한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신감각, 신을 의존하는 이 감각은 아주 자연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의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헤쳐왔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한 분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의 작은 성취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의존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크게 꺾여요. 크게 꺾여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의존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유한하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그 근본 핵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신앙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정한 상태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 그들의 신분, 노예 신분으로부터 기인했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건 뭐죠? 타인에 의해서, 외부적 권력에 의해서 통제와 지배와 조정을 받는 게 노예예요. 노예는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을 쫙 하다가 금요일이 왜 좋아요? 예전에는 토요일이 좋았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었잖아요. 토요일 밤에 막 이러면 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5일째가 되니까 언제가 좋아요? 안 좋으세요? 금요일 밤이 좋아요. 불타는 금요일 막 이러잖아요. 왜요? 금요일 밤에는 잠을 늦게까지 안 자도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책 보고 영화 보고 다 해도 되거든요. 내일 출근 안 하니까 토요일 날.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생리작용을 누군가 타인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조종받는다, 지배받는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힘든 거예요, 애들이. 군대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훈련소를 갔는데 저는 이를 꼭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를 닦아야 됐는데 군대 갔는데 이 닦는 것도 제대로 처음 훈련소 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더니 난 닦아야 되는데 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외부적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받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게 뭐냐 하면 초월적 신에 대한 울부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권력자에 의해서 조정받고 지배받고 통제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 유한한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가 무너져요.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해왔던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퇴직의 순간이 오기도 해요.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는 때가 오기도 해요.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순간도 찾아와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누구예요?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응답하셨고요. 그 응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이제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안정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인간의 삶 가운데 안정과 불안정은 늘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어느 때는 안정스러워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인가 막 불안해지죠.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그 불안함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어때요? 안정이 가요. 언제 그래요? 병원에 가기 전에 막 두려워요. 마음이 콩당콩당 뛰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입에서 터져나와요. 강 같은 평화가 터져나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것의 반복. 불안정과 안정, 안정과 불안정의 반복.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바로의 그 엄혹한 통제와 지배와 조정 가운데서 벗어났는데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불안정의 완전판이거든요. 불안전의 완결판. 광야는요, 내가 원한다고 먹을 수 없고요. 내가 원한다고 마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외부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받고 그리고 조종받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불안함은, 이 광야에서의 불안함은 애굽의 바로의 통치 가운데서 느꼈던 불안함과는 질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래도 통제받고 지배는 받았지만 어땠어요? 비빌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먹을 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쉴 집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내가 즐겁게 누릴 만한 건 있었거든요. 제한적이라서 문제지. 그런데 광야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누릴 것도 없어요. 온통 그냥 황무지 모래밭인데 뭘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 안정을 누렸지만 그 안정은 잠시, 광야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서부에 이제 캐년이라고 그 황무지 그 광야가 있어요. 거기 광야 지역을 이제 여행을 차로 했는데 한 번은 그랜드 캐년을 이제 갔는데 그랜드 캐년의 선셋이 아름답거든요. 그것을 이제 딱 보고 떠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착각을 한 거죠. 그걸 보고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금방 져버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야 되는 그 숙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거기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홀슈즈라고 이렇게 계곡에서 바라보면 그 말발굽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의 물이 이렇게 흐르는 지역이 있었어요. 글로 가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금방 차를 타고 떠났는데 어떠냐면 날이 어두워졌는데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빛이 정말 찌르기 그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렵던지.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총이 누가 딱 세우고 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차가 없어요. 차가 무식한 거죠. 사람들은 글로 안 가는데 그 시간에 처음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홀슈즈가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빛이 멀리서 보이는데요. 주님이 저를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가장이잖아요. 가장. 근데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안도가 되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빌 언덕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까먹어도 무슨 까마귀 고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아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겁이 나고 막 땀이 뻘뻘 나는데 옆에서 진정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정이 돼 이러지요.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안함과 안정의 상태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불안함과 불안정한 상태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안정과 평안함을 구하는 그것이 더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 불안정한 상태, 그 두려움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고 내 노후가 불안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짜내가지고 학원에 비슷한 거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보잖아요. 옆집 엄마가 예전에 과외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 옆집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김치를 해다 줘도 어떻게 해요? 그 옆집 엄마에게 좀 도움을 구하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수동적이 될 때. 내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은 극도로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오래도록 살았던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기억. 애굽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극도의 위험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 애굽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다신교 사회거든요. 다신교 사회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함께 경험했던, 또한 거기에 동참했을 수도 있어요.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이 돌이나 아니면 금속이나 아니면 나무를 통해서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특별히 애굽 사회는 어땠냐 하면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형상 안에 그 조각 안에 신이 임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돌이나 아니면 나무나 금속을 통해서 멋들어지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해요? 신이 거기에 온전히 임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애굽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불안정한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시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초월적 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신을 내가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을 데려다 놓고, 이 상이잖아요, 상. 그 상을 어떻게 해요? 꺼내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다가 요구하면 돼요. 얼마나 편리해요. 편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신을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면 데려다 놓고 구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애굽의 기억이에요. 애굽의 기억. 수동적일 필요가 없구나. 능동적으로 신을 만나고 신에게 요구하고 신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시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전이나 사제 제도는 인간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유한한 인간이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제도예요.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요. 고정된 장소.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사제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뭐예요? 신을 끄집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여러분,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광야라고 하는 상황. 이건 비빌 언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광야에서 그 두려움, 그 불안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기억이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신과 거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놓고 돈을 먹죠. 신, 이거 해주면 내가 그거의 일부를 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것이 애굽의 기억이에요.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뭘 만들어낼 수밖에 없냐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보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구가 우상과 형상을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우상과 형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우상과 것으로 우상과 형상을,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우상과 형상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우상과 형상을 두 개의 목적어로 보는 게 아니라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상을 꾸며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뭐르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죠. 우상을 뭘로 만들지 말아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우상이라는 건 상, 우리 제목에도 나오지만 형상상자예요. 그럼 우자는 무슨 우자냐면 한자로는 허수아비 우자예요. 그래서 허수아비 상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그런 가짜 상을 세우죠. 그래서 그 허수아비 상은 누구도, 어떤 애들도 우습게 여겨요? 참새. 요즘은 참새도 허수아비를 우습게 여겨요. 가짜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것이 그러면 이 형상으로 된 우상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믿었던 다른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예요. 둘 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려면 1계명으로 가야 돼요. 1계명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동일선상에 세우지 말라, 네 내면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세워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옆에 동일선상에 세워진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 내면의 신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느껴지는 형상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고 그 옆에 세워진 다른 신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신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 힌트를 주는 게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4절 앞부분 보세요. 다시 4절 앞부분을 보면 모든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나와요? 거기 보세요. 누구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지극히 누구를 위한 거냐면 너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가면 너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내 두려움과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정의 상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왜?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이 광야에서는 막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상황에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장이 막 가동되기 시작해요. 머리의 공장, 마음의 공장, 막 공장이 막 운행되기 시작해요. 뭉뭉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의존할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하나님 그걸 알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절, 5절, 6절, 3절에 해당되는 이 많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우상 절대 만들지 마. 너를 위해서. 왜요? 그것이 그들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두 가지의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맺는 언약 관계는 첫 번째로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지배관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관계 안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따라야 되는 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지배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관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새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친구 같은 하나님, 막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뭐예요? 지배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하지 않아요. 누가 지배자예요? 하나님. 누가 피지배자예요? 우리. 이 지배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언약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언약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지배 관계인데, 지배자와 피지배 관계인데 어떤 관계요? 완벽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져야 되는데,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면 이 언약 관계, 이 두 가지의 성격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종주권 언약, 지배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이 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뭐냐면 이 지배 관계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배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조정을 해요? 인간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으로 상을 만든다라는 건 누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든 인간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다라는 이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시내산 언약 가운데 담겨진 첫 번째 종과 주인의 관계를 파괴해버린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훼손시켜버려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쿠데타로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턴 하나님, 제가 형상을 만들었죠. 이제부턴 제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나오셔서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 두 번째 읽기 전에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피조물의 그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게 최고죠. 썩는 게 후순이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우상을 제작하는 것은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깨트린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결혼 언약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사랑의 관계가 훼손되어지면 결혼 언약은 깨지게 돼 있어요. 결혼 언약이 깨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내산 언약이 깨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깨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뭘로 표현되냐면, 우리 5절 다시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표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자녀에게 줘요. 그런데 이런 부모 있어요?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이다.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거 알지? 그래. 네 있는 돈 없는 돈 숨겨놨던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엄마 아이패드 하나 사줘라.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런 요구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도 자녀가 어떻게 해요? 엄마 생일날 엄마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쓰다 남은 이면지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그것 줘도 어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것만 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만 줘도 가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 내가 내 자녀들, 내 백성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퍼부어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을 표현한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빠는 얼굴 볼 새도 없었는데 부부싸움이 탁 났어요. 그래서 작은 부부싸움이에요. 엄마가 자신 있게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 잘 들어봐. 그리고 설명을 막 해줘요. 그 누가 오라.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이러면 엄마가 어때요? 질투 나요? 안 나요? 나죠. 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눈이 이만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협박하죠. 내일 아침 없어.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안에. 그런데 그 사랑이 훼손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깨질 때 문제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 행위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깨냐?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세워진 신들도 어떻게 해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형상을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시죠? 그러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든 다른 형상을 만들든 상관없이 언약관계 안에 들어있는 지배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 보세요.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네 자식 3, 4대까지 그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연자제, 벌의 연자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게 뭐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책은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예전에 혹시 실수를 사셨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벌의 연자제, 죄의 연자제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연자제, 벌의 연자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는 그 어떤 형상으로 된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든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든, 그래서 언약이 깨졌을 때 왜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이 3, 4대까지 이르느냐. 고대 사회는 대가족 사회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 그래서 3, 4대가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그 대가족의 대표 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히위족속이라고 하는 세겜의 히위족속의 추장이 있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었어요. 족장. 이 족장이 이 디나를 보고 반했어요. 한눈에, 아름다움에. 그래서 겁탈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이죠. 이걸 듣고선 디나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레위와 시므온이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개를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거짓말로 그들에게, 야, 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끼리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동생을 결혼시켜 줄게. 너에게 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히위족 속 남자들이, 성인들이 뭐예요?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할례가 받고 나서 고통스러울 때, 움직임이 덜할 때 어떻게 되면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그 모든 할례 받은 히위족 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세겜 그 추장, 족장의 잘못이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누굴 보고 배워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면 자식도 그렇게 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로 여러분,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그 일을 했으면 그 딸도 결혼해서 가서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들고 불안정해지면 그렇게 비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거기에 비하면 6절을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두렵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저주는 뭐예요? 3, 4대. 복은 뭐예요? 천대. 이 복과 저주의 불균형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건 당장의 두려움과 불안정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종국적으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진짜 선택은 뭐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불안정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상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주술적으로 그 신을 찾고 신을 통제하고 신을 지배하고 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계명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두렵고 불안정할 때 흔들리지,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그런데 너의 삶이 나의 돌봄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어. 내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어. 그 광야라 할지라도 내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 그게 너의 삶을 천대까지 축복하는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게 두려운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수동적인 삶이 싫어요. 초월적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대답을 듣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내 두려움과 내 불안정의 그 원인을 해결하실지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경제적인 상황, 내 자식의 상황, 내 건강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빨리 바꾸기를 원해요. 안정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평안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태로 된 상을 찾아다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선생님을 찾아다녀요. 저 선생님 상이 좋대더라.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있는 어떤 사람, 그 돈 가진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수소문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바꾸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이계명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상 안 만드는데요. 저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여기서 중심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내 삶을 능동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은 언제든지 변형된 하나님, 변형된 신을 만들어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통제받을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오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기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대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불안정한 가운데 제 온 마음과 제 온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꾸 어떻게든 자식을 바꿔보려고,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조정하길 멈추지 마. 지배하길 멈추지 마.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식 바꿔보려고 애쓴 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육체를 만드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지배를 멈춰야 돼요. 통제를 멈춰야 돼요. 조정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누리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